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시름이며 그 불에 솥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함께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어제부터 저희가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3일 동안 50절의 말씀을 나눠서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할 때마다 그냥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 50절을 계속 읽고 그 가운데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살폈으면 전체 시편 18편을 통으로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18편은 시편 전체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맞춰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죽음과 그 원수의 위협에서 기름 부은 왕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증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죠. 특별히 시편 2편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대리자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열방을 다스리게 하셨죠. 오늘 이 시편 18편은 그 속편 같은 책입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 기름 부은 자의 간증과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8편은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복권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노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제왕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분류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그 자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감사시라고 해서 제왕시라는 시의 분류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은 오늘 달라 1절에서 3절은 찬양으로 가는 어떤 서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4절에서 6절은 그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곤경과 고통에 대한 진술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5절까지는 왕의 그 고통과 그 역경 속에서 구원하셔서 개입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현현 기사의 장면들, 그리고 그 결과로 19절까지 왕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절에서 30절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사무엘하 22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썼던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모태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의 감정. 그러니까 라합을 보통 다른 성경 단락에서는 보통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사랑. 그래서 이 라함은 보통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식, 모태에서 나온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과 같은 그 사랑이 라함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품는 그 사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나 이웃들이 좋다고 하지만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의 사랑, 혹은 그 같은 태에서 잉태해 준 어미가 그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현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 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같아요. 그 사랑이 불완전하고 온전한 고백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들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그때마다 특별히 복음서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그런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셨습니까? 바로 그 라함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죠. 그들의 고통과 역경, 그 힘듦, 그 상황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 주셨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라함의 사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든 육신이 가난한 자든 혹은 물질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라함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로 바라봐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라함의 마음, 그 애틋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다윗은 이 라함의 마음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라함의 마음을 그가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았을까. 쫓겨다니고 정말 피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얻은 그 백성의 지지 이후부터 사울 왕에게 그 시기로부터 쫓겨다니고 거듭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이 라함의 마음을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스란히 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담한 시간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견뎌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뜻에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냈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 시간에 그 상황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일 대로 꼬여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다윗은 그것을 그 12여 년의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 속에서
맛보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 깨달은 사랑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맛본 것이죠. 우리도 이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태에서 나오는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과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가지의 고백들을 던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전쟁 용어에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표현들은 그냥 어떤 실체가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 용사처럼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인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전쟁하면서 경험했던, 맛보았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셨고 내 산성이 되어주셨고, 이 뿔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자 권능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케 하셨고 그 권능의 손으로 나와 지켜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고백이 다윗의 삶 속에서 우러나고 있는 고백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화려한 미사오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만났던 그 단어들로 고백하는 찬송들, 그냥 남들이 멋지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느꼈던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이 그렇게 40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내 자녀를 다시금 그 열에서, 그 고열에서 떨어뜨리게 하셨던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단어들, 사업이 어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하나 풀어내 주셨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런 그 상황 속에 드려졌던 그 단어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언어들은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고백들이 진정한 고백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던, 그 누구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고스란히 그 단어의 표현들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주님이라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고, 그 원수들의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게 고백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처절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쫓겨다녔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의 줄이 다윗을 마치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있듯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그 다윗의 급박한 그 상황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얼따라는 이 단어는 둘러싸다, 포위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올무는 이 문자적으로는 4절 불의의 창수는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계곡 혹은 벨리알의 홍수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벨리알이라는 것은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파멸, 죽음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 죽음의 급류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사망의 줄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고 그 죽음의 홍수 혹은 급류가 자신을 두렵게 했어요. 여러분, 홍수가 막 떠내려갈 때 모두 다 쓸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수월의 줄, 그러니까 어떤 사망의 죽은 자의 거처, 음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월의 올무, 또 동일한 표현으로 사망의 올무, 같은 표현이지요. 평행대국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월이나 사망의 올무는 동일한 표현으로 다윗의 그 죽음의 위기에 빠졌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렇게 죽음의 계곡이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꽉 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물론 다윗 시대에 무슨 성전이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그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사망의 줄이, 그 수월의 줄이 그 올가매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또 혹은 어떤 좌절이 아니라 그 인생에 가장 나락에 떨어진 그 순간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영성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 처하게 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디 계시냐고 불평할 것 같은데 그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참 우리 기도가 평상시의 기도와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의 기도가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늘 365일 나의 그 기도의 간절함이 정말 자식이 아플 때나 고난 상황 가운데 드려졌던 그 기도의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눈물의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이건 정말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한 기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시간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만난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환난과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부르짖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 15절은 7절에 산의 터가 요동하는 것을 시작해서 15절에 세상의 터가 나타나는 것으로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주님께서 거룩한 용사로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환난과 그 곤고한 속에서 지금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줬다 했는데,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현현하시는 그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강림하고 있는 장면이죠.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 코는 지금 얼굴, 분노, 화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또 연기는 맹렬히 타오르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다윗을 지금 니네가 그렇게 곤고하게 지금 어렵게 하고 있어 하고 지금 찾아오시고 있는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그 맹렬한 화를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시는 다윗을 지금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코로는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는 불을 토하시며 숯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버리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이 9절에서부터는 새로운 영상이 시작되는데 7절, 8절이 땅의 진동을 얘기했다면 9절부터 12절은 하늘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들이우시고라는 번역은 들이우다는 이 동사, 이 나타나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펴다 혹은 커튼을 열다, 굽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들을 보면 하늘을 밀어제치고, 공동 번역은, 또 새 번역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땅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음부에 빠졌고 아무도 건져줄 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부의 빗장을 깨트리시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장면, 상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 하늘 보좌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그룹은 천사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그룹과 바람 날개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강림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느긋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급히 오시는 주님. 11절은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아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새 번역은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을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숨으신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죽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고 있는 모습을, 그런데 또 12절에서는 오히려 또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앞에 11절에서는 감춰진 하나님을 말했다면 12절은 나타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다.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의 화살이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동일하게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주님의 그 호령하심으로써 바다의 깊음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까지 벗겨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렇게 임재했더니 이제 16절부터는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6절 표현처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문제없는 가정은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들이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은 그 상황 속에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느냐,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정말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뚫려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주는 그 마음. 우리가 신앙은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만 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웃들이 구원을 얻도록 남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나와 같은 형제 자매,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다면 그들이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 사람은 뭔데 날 이렇게 사랑해 주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놀라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아니라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라함의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달았던 다윗이 이 동일하게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이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으로 다시금 돌려드리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이 라함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을 얻는 이 개인적인 구원의 자리에 그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을 맛본 자로서 그 구원의 경험을 한 자로서 아직도 사망의 수월의 줄에 얽매여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라함의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 그들이 동일하게 함께 우리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날이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